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매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한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에 관련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어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은혜 받음의 소중함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을 보면 우리 한국 속담에 긍정적인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대단히 긍정적인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속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우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끌고 갔던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다가섰는데 불에 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가를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졌습니다. 자, 그들이 던져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엄청난 반정을 일으켰다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상황에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기적과도 같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 가인의 후예와 더불어 셋의 후예까지 타락하여 온 땅에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주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흡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은 인간과 함께 모든 지으신 창조물 바라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냥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은 인생들입니다. 심히 좋았다. 이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옆에 있는 분들을 심히 좋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 심히 좋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면전에서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는 거니? 심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히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신 다음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한 이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 창조의 세계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저는요 이 2절 한 절을 딱 읽고 엉뚱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뭐가 나쁘지? 그렇잖아요. 정말 이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 엉뚱해. 아무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남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노총각 노처녀한테 언제 결혼할 거야? 야, 그 사람 괜찮다 해봐라. 그럼 자기가 살던지. 결혼할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야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쁘죠?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을 계승했던 셋 북속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문화를 키워왔던 가인 계통의 불신앙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득하여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직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란 모든 생각이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결정과 행동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적인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맞물려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불신앙인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항상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가 맡은 직분의 유익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을 하는 자 되어야 되고 행동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자기들 좋은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될 것인가? 이 일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모든 인생이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제 영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인간의 비극 가운데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목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천국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심히 좋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것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탄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탄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 1번 심히 좋다, 2번 한탄과 통탄을 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심히 좋았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한탄했어야 되겠습니까? 심히 좋았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봐도 한탄하고 저기를 봐도 한탄을 하고 세상 어디를 보아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자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자가 없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노아를 바라보는 순간 감격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냐면 신앙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족보. 노아는 셋의 후예로 태어나서 아담 자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조상으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 성장했고 이 분위기 안에서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경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받은 인물들이 있지요. 이를테면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계승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진실한 믿음이 계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이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계승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사용치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요즘 세상 다 그래요. 요즘 세상 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그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렇다고 노아까지도 그 물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의인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당시 사회는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신앙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를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즉 말세 지말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어떤 시대입니까?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인생이 아니라 육적인 인생이 되어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죄악의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소중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었습니까? 노아는 홍수로 모두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접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슨 말을 합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의가 전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한 말씀인데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홍수로 완전히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노아는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요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보면 최근 들어서 이상한 것만 자꾸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는 전부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된 게. 예수 바이러스가 좀 전파되면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자꾸 수출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바이러스를 수출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영적 바이러스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옛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 우리 사투리가 좀 억세지만 바른 말이에요. 예전에 뭐 어떤 양반이 뭐 하고 있네 해가지고 기사 뜬 적이 있는데 뭐 하고 있네. 내대로 합시다. 연병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기사에 뜬 적이 있는데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러나 이런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시편 91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뭐예요? 예전에 새를 잡으려면 새 그물 있죠, 그물. 알아요? 새 그물. 잘 검은색이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새 그물을 탁 쳐놓으면 새들이 안 보이니까 막 날아가다가 머리가 딱 껴요. 그러면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탁 꺼내가지고 구워 먹으면 참새구이. 이 새 사냥꾼의 올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5글자. 미치고 환장.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사업을 하다가도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지요. 또 살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지요.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때 쓰는 말 5글자, 미치고 환장.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에?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겁니다. 심한 전염병. 요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게 뭐예요? 심한 전염병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기침도 함부로 못해요. 잡혀갈까 봐. 네. 이런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내 앞에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죽을 상황에서도 살려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시대에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살아났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